자, 오늘 시편 127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어요. 이번에 성완종 씨 맞습니까? 자살했죠.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서 별로 관심이 여러분 국회의원도 지내고 지역에서의 유망한 기업주였는데 자살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에게는 그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는 늙어가고 백발은 더해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이 터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히 사느냐?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집을 짓는 자가 세우는 수고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 경성함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이 성문을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그 관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지면 위에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 윤리 역시 주로부터 시작하고 주를 향해야 된다. 자, 2절도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강에 이르게 하시고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러 순교자들이 베드로처럼 옥에 갇혀 죽어갈 시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죠, 여러분이. 성경의 베드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잠을 자요. 그 위험 가운데서 성도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발로 차서 깨우지요. 일어나라. 나가자. 꿈인 줄 알았는데 실상이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절대절명의 위기인데 어떻게 잠을 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믿음은 생각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죽는 죽음이라면 나는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하여서 천국에 이를 것이니 이것도 득이요 저것도 득이요 감상으로 받으니 버릴 것이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일 사형을 당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위문 오니까 돌아가세요. 그날 밤을 편히 자고 여러분 그 카톡에서 봤죠.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 교수대에 달릴 사람인데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웃으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청바지를 입은 한 청년이 어디야? 서남아시아 쪽 일인 것 같아요. 아랍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거니와 이 땅에서 대통령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목숨이 끝나는 그날에는 그것이 네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다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자녀에게. 오늘 보니까 기업이요 상급이래요. 그럼 이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어. 오셔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걸 말했다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된 관계는 지금의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자녀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자,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올 때부터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와서도 아버지께서 말하라 하시는 것을 말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여기서 뻔히 뭐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소리죠. 그렇게 생각하고 졸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기 에어컨 틀은 거죠, 다. 자, 졸지 마세요. 이루어 가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뭐라고요? 들은 것을 말하며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의 양식이래요. 그의 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했습니다. 자녀가 할 일이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들을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은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지식이 그 사람의 똑똑함이나 지위를 선정해 주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칙을 정하래. 자녀들아, 너희에게는 들려줄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존경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존경할 줄 몰라서야. 우리는 자, 세속적 가치관을 우리 시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많이 배운 아버지를 배나 공경하라 아니야. 그냥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재산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했냐?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은 무너지고 단순히 너를 기업으로 삼게 하신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보이신 것은 들어야 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준 주님에게,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은 조건을 정해놓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조건을 정해놓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조건. 성경도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전제로 해서 한번 부모를 한번 볼까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자녀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그랬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상급과 기업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잘 가꾸라고 하는 청지기적 직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역시 자녀를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럴 만하도록 이 부모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녀가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그의 말씀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아버지, 나는 이 십자가의 잔을 그냥 피하고 싶은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왜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왜 방황합니까? 왜 비행 청소년이 생깁니까? 부모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못 믿게 했기 때문에. 물론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런 도전의식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영역은 세속적 가치관 이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거룩함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거룩함이 깨어질 때 그 거룩함이 깨어진 그 공간 속에서 자녀는 방황하는 거예요. 왜?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보니까 듣고 순종할 만한 믿음이 가야 되는데 믿음이 안 가니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워져야 될 아버지의 소리가 있고 어머니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선 힘들다가도 어머니 아버지 소리를 들으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리에서 답이 나와야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가 곧 사의를 내는 거죠. 자, 주님과 하나님 사이는 절대 의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무너지지 않은 관계죠.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와 자녀 역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이 뭐냐? 내가 듣길 원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나의 갈 길에 등이요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본성 속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내가 맞춰준 주파, 우리가 약속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끼리 연결되어져야 될 107.3MHz 극동방송 주파수죠. 그 주파수에 왜 안 맞는 걸 주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비행 청소년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단적으로는 거룩함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 자, 자녀가 노엽게 됩니다. 근데 그 노여움이 한이 됩니다. 분노가 됩니다. 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자녀를 훈육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 자, 묻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잘 듣고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출세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거의 90% 이상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믿음의 사람마저도. 솔직히 한번 양심을 열고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선택하는 부모를 존경할 수는 있어. 지금은 존경할 수는 있을지 몰라. 그러나 성경에 파수꾼에 깨어 경성함이 헛될 날이 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헛된 거예요. 지금 출세를 선택을 한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반드시 다음날 아니면 사흘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1년 아니면 10년 후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가지고 온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러 옵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죠. 그럼 왜 환난과 연단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해요? 응? 자, 자녀에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환난과 연단과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면 이것이 왜 필요하겠어요? 응? 왜 환난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아비의 선택을 끊어버리게끔 하는, 버릇을 고치게 하는 과정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불필요한 환난 가운데, 환난의 불구덩 가운데 던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한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로 거기는 30배, 60배, 100배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보장하시는, 환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의 집을 짓는 약속이 있어요. 파수꾼에 깨어 경성하려 하지만 혹 존다 할지라도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에 담력을 얻어 원수를 때려잡을 힘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전투가 전력이 약해서 패한 것이 아니지요. 나폴리에서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폴레옹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졌어요? 수연아, 왜? 나폴레옹의 주 전력이 대포였는데 그 대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로 인해서 나폴레옹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대포가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을 가늠하는 게 아니야. 히틀러가 영국을 점령해 들어갈 때 영국의 마지막 비행기가 뜹니다. 저들이 쏘아 올려는 미사일을 막을 마지막 비행기가 올라가면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히틀러가 작전을 변개시켜요. 유보트라는 유명한 잠수함을 하시지요. 우리 연합군의 수천 척의 배를 박살을 낸 강력한 그 잠수함. 그 잠수함을 잡을 배가 없었는데 그 잠수함을 하나님이 대풍이 불게 해서 하루아침에 박살을 내서 전쟁이 종식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유엔의 아니죠, 연합군의 화력에 의해서 정리된 게 아니라 대풍에 의해서 정리됐어.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오늘 가슴을 짜며 들어야 돼.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자녀들의 방향을 선택하는데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학교 가게 열심히 공부시키고 좋은 선택을 하게 하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대하여 뒤로 하고 나의 수단과 방법을 부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러 오셔요.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기를 바래.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오래전에 막힌 담이 있어. 너 스스로 욕심을 따라 너와 나 사이에 막힌 죄를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길이 왜 좁은 문 협착한 길이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세상의 기준의 논리나 세상의 경험이나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은 발견 못하는데 천국을 소유할 자는 그것을 발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내 가진 것을 지금을 팔아서 미래의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보화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종용하지 못했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자녀는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부모의 삶을 따릅니다. 아멘.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학문 연구와 세상의 학문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그 얘기 하거든요. 소리가 너무 크면 좀 줄여줘라. 애기가 놀래겠다. 한번 또 소리가 클까 봐. 뭐를 따른다고요?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거 보고 따라가.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좀 가난하면 어때까지 거. 조금 낮아지면 어때? 내가 주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지위와 나의 물질을 기업을 깨뜨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우받은 대로 대우해 준대. 황금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대우해 드리는 것이 믿음일진대는 썩어지는 밀알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래요. 인간의 성실이 다한 후에 파수꾼에 깨어 경성하다가 졸음이 올 때 조는 순간에 어떤 위험이 올지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는 자에게는 파수꾼에 깨어 경성하다가 조는 시간이 평안한 잠이 들 것이지만 만약 그때 잘못 졸면 주님이 없다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정답이라고 믿어야지. 아멘. 예수만이,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정답이라고 믿어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을,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서울대학교 나오면 무조건 다 출세하나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중에도 자살한 사람 많아요.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서열이 정해지진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이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는 생명을 겨냥하면서 보내셨어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비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서 거룩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너 죄와 싸워야 돼.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면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예수의 피의 공로에 젖어야 돼. 뿐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네가 썩어지는 밀알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저보다 좋은 옷이 있음직할 때 우리 아들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아들들의 사치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아버지가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것이냐 묻고 싶어. 아버지야 주워 입을 수 있지만 나는 주워 입을 수 없어요. 그러면 묻고 싶어. 그럼 그게 잘못 사는 거냐? 잘못 사는 거지 네 입장에서는. 그지? 엄마는 주워 입어도 나는 주워 입으면 안 되지. 어떻게 젊은 애들이 주워 입어? 그지? 근데 성경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의 영광 속에 있으면서 아들은 보내서 아들을 주기로 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행한 주님처럼 이 믿음이 만들어져야 돼. 다시 아버지가 옳다고 믿는 거야. 내가 죽어도 살리실 아버지를 믿는 거야. 아버지의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니야. 아버지 자체를 부인하는 거야. 가난해도 너를 키운 것은 하나님이 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너를 키웠어.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너를 키웠어. 그 가난이 부끄러워? 너는 뭐 때문에 있는데? 그 가난을 대가로 집을 지어서 네가 있고 그 대가로 네 미래가 있는데. 아멘. 믿음의 얘기입니다. 믿음의. 이게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라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넓은 문을 가는 다수결의 그 힘 앞에 소정아,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갔던 우리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처럼 수치당하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은 원칙을 오늘 정해야 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방법이 다를 뿐이야.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괴팍한데요. 괴팍해. 왜 괴팍하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지냈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지.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학생들이, 청년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볼 때는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인 만큼 불쌍한 거야. 자격 미달인 만큼 불쌍한. 그런데 그 아버지 속에는 그래도 너만은 나보다 행복하길 원하는 가슴으로 있고, 이 땅에 사는 희망이 뭐냐? 너 때문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네. 믿어야 돼. 자, 원칙을 정하라고 그랬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환경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이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에 의해서 부모님을 가늠하는 거 옳지 못해. 원칙을 정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도 연약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피곤한 걸 느낄 줄 알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아파할 줄 알고, 이 자녀들 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할 줄 모르는 줄 알고 막 해대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왜? 어머니 아버지는 다 받아서 견뎌줬거든. 그리고 그 아파하는 걸 잔인하게 밟고 지나가는 자녀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봐.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떤 짜증을 부리고 못된 소리를 해도 견뎌줬거든. 이유가 뭐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속에도, 부모들 속에서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가지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녀를 가르칠 생각하지 마라. 환난과 핍박에, 환난과 연단이 왜 오느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만큼 이 일이 온다. 왜? 검정고시 보세요. 60점 이상이 되어야, 60점 맞죠? 60점 이상이 되어야 그 과목이 통과, 패스가 되거든요. 패스돼야 하나님 나라가, 패스돼야 하나님 나라가. 너 나를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물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보여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 다닌다고 가는 거 아니야. 세상의 지위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 때, 물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삶으로 살을 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하도록 오는. 두 번째, 자녀들은 뭐 하라고요? 원칙을 정하되 부모님의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야 돼. 그 사랑은 내가 부모 돼서도 알지 못해. 내가 부모 돼서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감은 잡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랑에 맞게 내가 화답은 하지 못하는 나를 봐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피와 살을 뜯어먹고 받는다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믿어야 돼, 이 사실을.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서운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짜증 부리고, 아니야.
자, 원칙을 뭐로 정하라 그래서? 혜민이 뭐라 그랬어? 원칙을 뭘로 정하라 그랬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원칙을 왜 정하느냐 하면 부모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 마음과 안 맞아도 그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창엽아. 그지? 창엽이가 나중에 자라갖고 이제 애인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 애인 데리고 와. 그러면은 부모님이 볼 때 걔가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데 나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겠지. 맞아. 존중 안 하는 게 아니야. 존중은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는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두들겨 가보지 않지만 이미 와본 경험과 더불어 두들겨보고 가보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야. 맞지? 앉아. 얘들이 과연 그런 마음들을 알려나 모르겠어. 오늘 외워. 수연아 걔 아니겠다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맞아? 영 긴 거 같으면 우리 통성기도 해보자 그래.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답을 주면 맞지. 자, 여기서 한번 부모님의 의견은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근데 답을 뭘로 얻겠어?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로 갑시다. 자녀도 부모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번 여쭤보자 이 말이야. 틀림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얻어내면 거기에서 뭐 둘 다 오케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맞아요? 우리 감성과 우리의 지성이 길은 아니야. 하나님만이 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생길 때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버려야 돼.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의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더 커. 어느 영상을 보니까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예술고등학교에서 물어보니라 얘들아 소원이 있어? 적어봐. 나는 우리 학교 운동장에다가 채소를 심고 농사 져보고 싶습니다. 뭐 어떤은 건전하게 여행 뭐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꿈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너에게 5억을 줄 텐데 그 5억과 그 꿈과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바꿀 수 있겠죠? 5억인데 세상에 쓴 고난을 많이 겪은 학생들은 이 5억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꿈이야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꿈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과 여행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겠습니까? 꿈이야.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5억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5억을 선택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이 연극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소극장에서 연극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만들어주면 좋으니까. 내가 죽어서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을 향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으로 비유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 원칙을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고 생각하라 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 모르고 이해 안 해주고 모르는 게 아니고 몰라서가 아니라 소통이 덜 됐을 뿐이야. 소통이 충분히 되면 모르는 게 아니고 이해를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랑했기 때문이야. 자, 보세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죄인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자녀 삼아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죄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해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장자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를 했던가요? 이해 못하니까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듣고 망하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건을 외워. 오늘 외워. 저 진영이도 외우고 외워. 우리는 다 부모님 앞에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근성이 있다는 사실을 외워. 승민이도 외워. 너 진규도 외워. 뭘 외우라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 마음을 지긋자긋하게 모르는구나.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나는 부모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구나. 수 없는 사랑을 받고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사랑 안 하네. 밥 누가 해줬어? 진규 밥 누가 해줬어? 이제까지 밥 누가 해줘서 먹고 살아? 근데 사랑인 줄이는 알아? 한 번도 내가 이놈의 새끼야 너 밥 해주는데 너 뭐 했냐고 물어봐? 너한테? 물어본 적도 없잖아. 있을 수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야 승민이는 어때? 물어봐도 그거 값 달라고 묻는 게 아니야. 너 잘 되라고 묻는 거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중을 할 때에도 미워서 꾸중하는 게 아니야. 돌아와서 잘 되길 바라, 살기를 바래, 흥하기를 바래, 축복받기를 원해. 할렐루야. 옷은 누가 사줬어?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 옷 사려고 아버지가 회사에 가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모르지? 아버지가 회사에 가서 어떤 자존심을 상하는지. 너희들은 부모님에게도 그 자존심 상해도 그걸 못 견뎌. 우리 부모님이 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윤진이는 알아 그거? 모르지? 모르니까 오늘 그냥 외워. 외우고 원칙을 세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루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서 나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우리 아버지는 회사 가서 하루 목숨 던져서 그 봉급 받아서 나 공부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외워.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 짜증이 어디 있어? 어떻게 그런 아버지한테 짜증을 부려? 그런 어머니한테 짜증을 부려? 그럴 수 없지. 자, 문제는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 아픈 일이 있죠. 부모님들이야 자녀들에게 외우라고 하는 이 말들이 효과가 있어서 참 그들 인생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고 기업이 되게 하려면 부디 아이가 보든 안 보든 본질적으로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녀가 내 말을 듣길 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틀린 것 같아도요, 마지막에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인정받는 걸 원합니까? 자녀가 행복하길 원합니까? 모든 부부의 한결같은 1순위의 소원이 뭐냐? 여행이 아니야. 내 자식의 행복이야. 여기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잠깐만 눈을 감으셔. 내가 가면 궁금합니다. 모두 다 눈 감고. 자녀의 행복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살짝만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안경 고치지 마시고요. 네, 눈 뜨십시오. 너무너무 원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너무너무 원해. 까짓것 내 생명 수년 괜찮아. 근데 내 자식이 잘 된다면 난 지불할 수 있어. 여러분, 방법은 좀 서투르고 틀릴 수는 있어.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흘러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땅에서 기업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대요. 왜?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게 선명하게 심어놓은 게 뭐냐?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자녀가 잘 된다면 부모의 걱정이 뭐야? 어른들의 걱정이 뭐예요? 사업 잘 되기를 바라요. 왜? 어머니의 걱정이 있어. 왜? 무엇 때문에 걱정이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 거룩함을 떠난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거룩함을 떠나. 그러나 제정신이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마음의 걱정이 연장선상에 보면 내 가정이 행복하길 원해. 내 가정이 왜 행복하길 원해? 나는 수고해도 괜찮아. 내 자식만큼은 가슴이 아프지. 나는 우리 종찬이를 이제 군대, 우리 큰애는 여기 옆에 53사단이요? 53사단 갔다 올 때 이렇게 소풍 보내듯이 보내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소풍 갔다 오도 잘 갔다 왔고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내무 생활이 없기 때문에 난 별 걱정을 안 했는데, 둘째 보낼 때는 정말 내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 생활을 내가 모르잖아요. 지금 군대 생활을. 근데 어느 때부터 내가 마음이 놓였냐면, 종찬이가 토요일날 낮잠을 2시간을 잤대요. 내무반에서. 짝대기 하나가.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내무반에서 벌러덩 자빠져갖고 2시간을 잤대요. 그래서 한 가지는 대한민국 군대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야 이게 군대냐 그러면서도 내 자식이 그랬다니까 또 기울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그런 소식이 들려지기는 들려지기 전에는 얼마나. 논산훈련소 가보세요. 그 자식을 놓고 돌아서는 그 부모님들의 그 눈물을 봐. 종찬이를 만나러 온 그 선배가 나 사진을 찍어준데 난 앞에서 종찬이를 향해서 글을 씁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기 신수정 권사님도 울었대잖아요. 나는 현장에서만 울었어. 아니 와서도 울었지 솔직히. 고생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고생할 것 같기 때문에 우는 거야. 자녀들아,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만드는 것과 같다. 성경이야, 성경. 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담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기를 바래. 무슨 얘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읽어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며 그 사랑 안에서 책임지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고, 자녀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잘 양육하면 자녀가 노여 울 리 없고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이 분명히 있을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기 조건이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 말이야. 거룩함 가운데서 존경하고 순종하라 이 말이야. 외워. 뭘 외워? 순종하는 거야 무조건. 나도 인격이 있는데요, 인권이 있는데요. 야, 인격이 있다면 부모님의 생명 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거스릴 수 있어? 그게 인격이야? 네가 말하는 인격이 그거야? 그래서는 안 되죠. 자녀들이 속썩이거들랑. 왜 속썩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잘못하고 있는가 읽어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부모와 자녀 사랑 사이에 집어넣어서
설명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어디가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은 매주 설교를 듣지만, 물론 저야 매주 월요일날 설교를 듣는 곳이 있지만 누가 나를 케어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을 누가 케어하겠어? 그런데 이 원칙을 알면 자녀를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뭐라 하시는가 듣는 거예요. 어려운 길 갈 때, 아니 어려운 길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이 생명이냐 아니냐를 주문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 자녀가 불순종할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어떤 논리를 말하고 주장하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에서 오늘 좀 이렇게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그 말이야. 또 자녀에게 내가 충분히,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충분히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해체되는 가정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용서를 빌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필요하다면 사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오늘 들은 소리에 맞게 자녀들은 외울 것이요,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끌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육신의 나만의 생각에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회개를 하셔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 환난과 연단과 인내 과정에 수없이 잊지 아니하도록 오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소 해체된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해하고 축복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축복해야 돼. 밉다면 원수 마귀가 미운 거야. 파괴시키러 들어온 원수 마귀,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가정을 파괴시킨 거야. 마귀를 대적해야 돼. 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요, 함께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